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번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말씀했다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씩 말씀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하고 충고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의 권면이나 충고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권면과 충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2번, 3번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2번, 3번 계속해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번 말씀하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듣지 아니하니까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번, 3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예배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가서 외치란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너희의 악독이 여호와께 상달되었으니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전하라는 이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전도하라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을 지키고 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 집사가 되었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째 하신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의 정반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역할 때에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장은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고 살려달라 부르짖을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요나 생각에는 이스라엘 원수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은 죄를 보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요나더러 가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지켜 살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으로 내 생활의 형편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입장과 내 환경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째 하신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사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도 그 내용은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 하실까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라고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첫째 설교에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일에 또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셨어요. 세 번째 주일에 또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 주일도 또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셨어요. 교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목사님은 회개라는 말씀밖에 하실 말씀이 없는가 보다. 장로님들이 회의를 가졌어요. 목사님께 건의를 하자. 설교를 다른 거 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부임한 날부터 오늘까지 똑같이 회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말씀 듣기 원하는 것이 교인들의 생각이니까 우리 장로들 대표해서 전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잠시 있다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뜻을 전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들의 생각을 잘 판단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또 회개하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장로님들은 화가 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을 회개해도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더군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해야 은혜도 받는 겁니다. 회개해야 축복도 받는 겁니다. 회개해야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회개란 말씀해도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더군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설교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저는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교인들이 그때야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있어요. 사랑하시라고, 화목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내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서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권면의 말을 하고 책망의 말을 할 때에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2번, 3번 계속해 반복하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꾸 같은 내용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얘기해서 뭐해? 듣지도 않는 거. 그러면은요, 포기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게 느껴져도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변화가 돼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같은 말씀을 2번 하시는가 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요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계속해서 충고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분은 도무지 변할 사람이 아니야, 포기가 되어지면 뭘 말해요? 입만 아프지. 그런데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해요? 그래서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 말씀을 첫 번째 했는데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틀렸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한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육적인 두 번째 인생을 산 것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역정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 말씀하실 때, 반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기대하는 말씀인 것,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복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기대해서, 그래서 저 설교하시는구나,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에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울릴 때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주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사랑하기에, 기대하기에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가 두 번째 말씀 듣고 이제는 순종을 하지요. 3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순종하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기대하셔서 나에게 은혜 말씀하시는 거라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들은 요나가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하는 순종이 되고 말았어요. 니느웨 성을 다 다니려면 사흘이 걸립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녔어요. 4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 번째 말씀 들은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순종을 하는데요, 그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한 순종이에요. 니느웨 성을 다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니느웨 모든 관리들도 왕을 따라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거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요나가 보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기뻐하지 않아요. 불평을 합니다. 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본 요나가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라는 말씀, 사랑의 말씀, 기대하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한 순종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나를 기대하는 걸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지만 그 순종이 억지로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제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바로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은혜 합당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너 왜 성을 내느냐?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왜 네가 못마땅히 여기느냐?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서 더 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냄이 옳으냐? 세 번째 말씀했는데도요, 자기의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보면서 그가 투덜투덜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덩쿨을 들이워서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더운 햇볕을 쐬던 요나가 그 방덩쿨 때문에 그늘 안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방덩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요나는요, 내가 뜨거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이 방렁쿨이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내가 뜨거운 것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렁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저 방렁쿨 하나도 아끼면서 내가 저 이방 민족이지만 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그 마음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민족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인 건 내가 알지만 원수가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성도들을 대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를 대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언제는 열심히 하다가 언제는 게을리하다가 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신앙의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기를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성도를 대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요 꽤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교회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세요. 어떤 건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떤 건 내가 모른 척 합니까? 그게 다 교회 일인데 도대체 왜 교회 와가지고 반가운 사람이 따로 있고 반갑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왜 교회 와서 누구는 달려가서 손을 잡고 누구는 바도 외면을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세 번째 하신 거예요. 네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쳤지만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네가 억지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요나서는요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정말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다시 그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가서 끌어안았다는 말씀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요나서에 그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요나서가 마치 불완전한 말씀까지 끝났을까? 저는 그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해 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했어요? 사명의 말씀. 둘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했어요? 은혜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말씀. 여러분, 사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은혜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잘 알아서 더 감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3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증거하라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계속해서 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기대하시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들어서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순종하라고, 사랑하라고 기대하셔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나라 니느웨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들여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으로 쌓으니 하나님 그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또한 사택수리를 감사해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문 보시고요. 4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4월달은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청소하려고 했는데 사택 짐 정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청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겨우내 청소 안 해서 쌓인 먼지가 많으니까 오늘 오후 예배 못 드리고 청소하더라도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셔서 교회 4층부터 1층까지 구석구석 잘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 예배위원회 안내에 이승수 권사님, 헌금에 이정자 권사님 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1일 우리가 매월 첫날 드리는 월삭 새벽교회 날입니다. 금요일 철회기도 하고 우리가 한 10시 만에 끝나니까 그 다음 새벽기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 기도하시고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4월 한 달을 주 앞에 소원임을 드리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둘째 주일인데 오후 예배 시간에 속회별로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2주 남았는데 속회별로 잘 모이셔서 준비하시고 시상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봄 신방은 속회별로 모여서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속회 단합을 위해서 속회별로 모여서 할 테니까 속장들께서는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주간의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택 수리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짐 정리도 다 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속장들께서는 안 나온 가정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을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심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지와 외국가 또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연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